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약으로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한번 볼게요. 나 예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누구예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어라는 건 천사, 선지자, 요한 사도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언약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 거예요.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그분이 새벽별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였을 때 듣는 귀 있는 자들이 듣고 진리의 말씀이 din 그분의 신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킨다는 뜻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이 임한 신부, 즉 성령이 임한 교회는 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랬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생명수에 목이 말라서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를 비유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랬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즉 예언 예자는 예금 예자라고 그랬지요. 전에 말씀드렸지요.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말씀.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책 속에 기록한 그러기 맡겨주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사도들로서 편지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 가장 소중한 편지들이지요. 이것을 7교회에 보냈는데 이것을 보내면 한 교회가 읽고 또 복사해서 돌려가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라는 거는 이 성경 외에라는 거예요. 더하면, 여기에 이제 더하면 또 제하여 버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더한다라는 건 성경은 성경 그대로야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제하여 버리면이라는 건 더하고 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 그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더할 수 있고 그 언약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줄여버리면,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오히려 해석을 다르게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한번 우리가 요약을 좀 봤습니다. 자, 원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가 나 예수의 교회들을 위하여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것을 대부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지요. 내가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말해주는 말씀이 구절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하면 눈을 뽑아 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잘라 버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우리 육신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언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선포하는 기준 말씀이 뭐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요. 자, 그러나 말씀을 바탕으로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말씀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었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인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의 비밀을 밝혀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지요. 계시록 자체에서도 지금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인을 뗐고 나팔이 불려졌고 대접이 쏟아졌고
이 땅에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더라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이 땅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비밀,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니까 이 땅은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끝났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상태. 그 상태가 날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주님 자신의 말씀에 대한 확실함과 단호함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교회를 위하여라는 건 복수로 썼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여성, 즉 신부, 단수로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한 겁니다. 이 반석 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분에게서부터 나와지는 고백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디로? 사자 곧 천사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교회들에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2장 7절을 보면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자, 그런 말씀이 지금 몇 군데 나와요? 11절에도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 보이셨는데 그 대상은 바로 7교회였고 그 7교회는 언약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상의 7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를 나타내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하심을 표현하는 수, 7이라는 수를 썼어요. 그러면 7교회가 아니라 본래 하늘에 있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거기에 비추어 설명하고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러면 결국 이 하늘의 교회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보여주시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나타내 주셨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란 듣는 귀가 있는 자라는 뜻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사람은 안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그러니
들려지는 기가 있는 교회는 이 땅의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7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들려지지 않으면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진다는 의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진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들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을 다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라는 것은 천사, 선지자, 요한 사도를 보내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언약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일들, 이제까지 요한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이에요.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은 하늘의 비밀을 밝히심으로 드러난 세상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 있는 자란 하늘의 것을 통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된 자, 말씀이 들려져 지상의 교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귀 있는 자예요. 귀가 들려지는 자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선포된 것이 사실이지만 선포되었다고 하여 다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들을 기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에서 보면 이미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었었어요.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사야서 11장 1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다윗의 뿌리이신 분 안에 만민이 그리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모략이 나오지요. 이 모략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의논하고 충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했듯이 상담자, 의논하는 자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결실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이루어지고 의롭고 온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나이도 젊은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느냐? 이건 회개한 말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자손이면서도 뿌리가 드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사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또한 뿌리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지요. 자, 여기서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는 것은 계시록 2장 28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는데, 언약의 상징으로 이 표현 역시 이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랬어요.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언약의 후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생명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둠을 걷어내고 아침이 오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상징인 노마의 지배 아래서 광명한 새벽별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당대의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두 광명차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칭하는 것은 해와 달입니다. 사실은 달도 광명체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면 인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낮과 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빛이 어떤 것이며 어둠의 존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별을 만드시고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는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이 낮을 주관합니까? 안 하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말은 땅적 존재들에게 비추어서 빛과 어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관장하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어둠에서 땅적 존재들을 빛의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시더라고 선언하고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별이 밤에만 있지 낮에 주관한다는 말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용어로 하늘에 별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별이 땅을 비추어 낮과 밤을 주관하신다는 창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밤에 속한 땅적 존재들을 낮에 속하도록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하늘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계시를 위해서 만드셨던 것으로 창조 언약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볼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을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진리의 말씀된 그분의 신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진리 안에서 성령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분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신부, 즉 성령이 임한 교회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오라고 해서 줄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목마른 자, 무엇에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생수의 목이 말라서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생명수의 목이 말라 하는 자들은 즉 자신 뜻과 욕망에 목말라 하는 자가 이제 자기 뜻에 목말라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요. 세상에 목말라서 막 견딜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땅에 속한 것들만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썩어질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에 관하여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 역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나라로 부르는 의미는 그 나라가 달려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라고 하니까 값주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먹는다는 것은 물이 상징하는 말씀을 먹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요 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야? 말씀이 내 심령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반대로 거부할 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라고 하였다고 해서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말씀했지요.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에 의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값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의 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는 자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상태, 생명의 말씀이 든 상태가 된 것이에요. 여기서 교회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오라라고 하고 있지만 오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귀가 들리는 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랬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하여 계시록 내용이 자신의 상상이나 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예언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 자신에게 전하여 준 계시 말씀, 그 권위에 대한
확증을 강조하는 진술을 이렇게 방법으로 쓴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라는 것은 요한의 서신이 당시에는 성경에는 개념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어요. 후에 성경 27권이 정해진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제 그 당시에 필사하여 돌려 읽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자신 생각과 사상에 의해 더하고 빼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서기관들은 항상 필사, 복사한 것인데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도 전해지고 나타내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 편지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편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읽고 또 복사해서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공동 서신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사도들의 편지를 복사해서 읽고 서로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복사하는 사람이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에 더한다든지 이것은 요한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뺀다든가 그렇게 더하고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더하고 빼면. 그래서 더하고 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을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 사도가 집어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십자가로 성취하신 언약을 알지 못하기에 요한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제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서 재앙을 더할 것이 되고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된 자는 자기 행위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말씀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된 자는 율법적인 행위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하고 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 번역된 한글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한 구절이라도 빼면 안 되고 변개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 행위로 내 율법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더하고 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런 행위가 바로 더하고 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말씀에 의해 십자가의 길에 끌려가는 상태, 나 이렇게 늘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죽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오늘 또 살려주는 은혜에 의해서 오늘 또 끌려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곱씹고 보다 보니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이끌려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이 한 번 남았는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른 말씀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